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5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정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의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는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초대받지 않은 부적절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 여인이 왜 부적절한 존재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녀는 37절과 39절, 47절에 세 번이나 죄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7절에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라는 그 말을 통해 동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인이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보수적인 유대인 동네에서 만민에게 알려진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녀의 삶이 여러분 과연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그 죄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아시다시피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공적인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녀의 직업은 아마도 창녀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의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다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그 친구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식사의 자리에 불쑥 찾아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에게 사람들은 따가운 시선을 보냅니다. 이것저것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 자리에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거나 환대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잔치에 어색한 존재입니다. 철저히 외톨이였습니다. 아마 그녀 자신도 자신의 죄 때문에 마땅히 그러한 대접을 받아도 된다라고 스스로 부적절한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녀가 여러분 예수님께 한 행동을 보십시오.
그녀가 한 행동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기 민망할 정도로 과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가 서서 울며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으며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췄습니다. 누군가를 여러분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과 친분을 쌓기 위해서거나 대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의 그 식사 자리에는 여러분 그녀의 존재와 방문이 그리고 그녀의 행동이 너무나 부적절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시의 사회 지도층이었으며 무엇보다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려고 했던 종교인이었습니다. 사회적 명성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을 할 만큼 여러분 경제적인 능력을 갖춘 자였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 시몬은 여인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며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마도 시몬의 주의인 만큼 이 여인에 대한 여러분 부적절함 또는 불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암시하고 있듯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선지자로 메시아로 보이는 분으로 그리고 그 존재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 정중하고도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몬아, 예 주님,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 둘 다 탕감해 주었다. 둘 중 누가 탕감해 준 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 내 생각이 맞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인을 직접 비교하십니다. 너는 집에 들어올 때에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집에 들어올 때에 내게 입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흔한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지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식사의 자리에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이 식사 자리에 부적절한 사람은 여러분 이 여인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 시몬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먼지가 많은 이스라엘에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정결의식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었지만 여러분 그에게는 예수님께 손과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율법에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지만 여러분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이미 다른 것으로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환대하고 대접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 또는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뭔가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결의식을 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 시몬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친밀함이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입맞추는 것은 여러분 친밀함의 표시를 하는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친밀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초대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의심 속에서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특별한 손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도 기름을 붓고 바르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존재에게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여러분 흔한 감람류도 붓지 않았습니다. 반면 죄 있는 여인은 비록 부적절하게 번 돈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 향유를 사모은 그러한 돈일 수 있지만
혹은 또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위해 모아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수치감과 죄책감 속에서 어렵게 모은 그 돈을 여러분 예수님께 모두 부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어 주님의 얼마나 특별한 존재임을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부적절하게 보였던 이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한 이 식사 자리에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정결하게 또 친밀하게 또 아주 특별하게 예수님을 환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환대하고 최선을 다해 모신 사람은 여러분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거나 열심을 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그 심령이 가난한 죄인인 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을 영접할 때에 주님을 초대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종교적인 체면 때문에 열정과 사랑이 없이 친밀함이 없이 그 예배의 예배를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초청하지만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우리 주님이 주님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는 주님을 대우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주님 앞에 나아가 사랑을 고백한 이 여인처럼 여러분 우리가 비록 허물이 많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 죄사함의 은혜와 나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직 나의 문제와 아픔, 상처를 주님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환대해 주시며 맞이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나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깨닫도록 환대해 주시며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식사 자리의 진정한 주인, 호스트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그 주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몬이 왜 이렇게 주님을 홀대하였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선지자인지 아닌지 메시아인지 아닌지 아직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 그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 대해 즉각적이고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초청에 끝까지 자리를 지키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시몬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잠깐 멀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를 부르십니다.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허용하시면서 때로는 시몬에게 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으로 때로는 타이르고 위로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여러분 환대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녀의 삶을 바꿔주시는 주체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장 전체적인 문맥에서 이 본문을 살펴볼 때에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시기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9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9절 30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리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세례 요한의 그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백성들 중에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녀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와 죄책감이 사라졌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여러분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다른 사람의 시선과 상관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 여러분 정결하고 또 친밀하고 특별하게 예수님을 대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그녀의 사랑의 행동을 받아주시며 50절에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녀에게 평안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그 전에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그 인생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누린 평안은 여러분 향유를 붓고 발에 입맞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50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참된 안식과 평안을 갖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환대해 주시기 위해 주님의 그 식사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 눈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감독시킬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을 아빠 아버지로 여러분 가장 친밀한 존재로서 그렇게 교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또 우리 주님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내 인생의 가장 특별한 존재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초대에 환대로 맞이하며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의 환대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